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없으셨던 게 아니라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참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의 인기가 많았을까요? 병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얼마나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다니는지 예수님이 오히려 피해 다니셔야 하는 그런 그 형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진정 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저 병만 고쳐주는 분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다음에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은 마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병을 치유하시고,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하시고 죄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런 구원의 행적이 또 병을 치유하는 행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어떤 때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한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누가복음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불치라는 선고를 받고 또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했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이제 가진 것도 얻게 되는, 그리고 정말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하혈을 많이 해서 정말 걸을 힘도 잘 없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나음을 입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손을 대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여자가 병남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에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은 건 맞지만, 그런데 그 능력이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집중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늘날 믿음으로 치유되는 방법과 더불어서 자연 치유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뭐가 주가 되어야 될까요? 자연 치유가 주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이 주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사 왕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했다가 그 병에서 나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왜 기록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나 또 자연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때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기 전에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그런 사건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했을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들 때 물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뭔가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고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신 사건이었어요. 이 문둥병을 고치신 다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얼마나 몰려오는지,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지 정말 예수님이 감당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이 치유되는 사람들은요, 저는 이런 분을 봤어요. 예전에 저쪽 그러니까 충남대학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폐암이 심했어요. 기침도 아주 심하고.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계속 기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분에게 유칼립투스도 이렇게 물에 금방 타서 드리고, 골든실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얘기하는 도중에 기침이 약간 멈춰요. 그리고 이제 이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첫 시간 딱 말씀을 듣더니 내려와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잘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 분명히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부가 다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그 와이프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한 달을 끊어가지고 왔는데 너무 빨리 좋아지니까 한 20여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상태가 호전이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경험을 하는 거지, 여기 정말 심한 분들이 와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분은 병 낫기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제가 때로는 정말 그런 사람도 손을 잡고 기도도 해주고, 정말 어떤 때는 제가, 지난번에 한 자매님이 왔을 때는 너무 안 됐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 딸이 거의 금방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젊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평생 동안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고 했는데 이런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걸 생각이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 안 돼서 그분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할 때 정말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만큼 저도 마음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 때 정말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정말 그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분 태도를 보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저는 여기에 와서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치유의 경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기를 바라는데 의외로 안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어떤 분들이 잘 안 그러냐. 이 목회자 가족분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성전 예배에 익숙해지신 분들. 너무 오랫동안 이 예배 문화에 젖어 있는데 한 번도 자기 마음을 진심으로 가난하게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치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마을이 자연치유에 대하여 정도를 가고 있고 또 너무나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가져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에 이 시험이 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께로 향한다면 예수님은 참 파격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파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갔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참 파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어떤 규례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도 예수님은 허무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주목을 끌게 된 한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여기 우리 마가복음 1장 4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다음에는 동네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동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어떤 동네에 다니면서 드러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깥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예전에 이 문둥병에 걸리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문둥병자가 이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문둥병은 첫 번째 불치라는 겁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고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둥병은 전염이 돼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발견이 되면 그 문둥병 선고를 받은 사람은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 즉시로 머리를 풀로 헤치고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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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요. 저는 가끔 이 장면을 상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이야말로 그 죄의 이 본질을 아주 잘 드러내는 이제 그런 병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들을 격리시켰어요. 그 사람이 뭐 왕이라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리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 가족들과 살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 못하고 저 집 밖으로 쫓겨나가고 거기서 사람들과 섞여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는 순간 그는 인생의 모든 희망과 낙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아주 두려운 병이고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을 하나님의 손가락 또는 하나님의 치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리면은 이거는 이제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은 다음에 한 문둥병자의 마음에서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 가서 병을 좀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이 문둥병자가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읽은 데 앞장입니다. 40절.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제가 금방 설명했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어요. 저 진 밖에 나가서 격리된 곳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같은 장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이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 가실 때에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표현이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떤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어떤 기자는 저렇게 기록하고 또 어떤 기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이래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종합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물 찾듯이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맞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만났느냐 아니면 동네에 계실 때에 만났느냐 어때요? 성경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두 개 다 틀릴까요? 두 개 다 맞을까요? 두 개 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께 갔다거나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혹시 뭐 산에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동네에서 또 다른 동네로 또 이동할 때는 이제 새길을 또 이용하기도 하시고 하시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산에 계실 때든지 들에 계실 때든지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뒤에서 뻘찍이서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어떻게 고치는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속에서 믿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귀에다 대고 쏟아 부어줘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귀를 기울이려고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멀리서 들으면 이게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듣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저 해변에 계실 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그 바다편에서 이렇게 어떤 때는 그 배에 오르셔서 배에 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막 미니까 해변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면 저쪽이 이제 바다 안에서 바람이 해변으로 불고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쫙 이 해변가에까지 퍼지죠. 그러면 저 해변 저 멀리 어디서 이 사람이 숨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 전심으로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이 40절에 읽어보니까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이 한 동네에 있을 때 믿음이 막 솟구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차라리 산에 계실 때 갔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실 때 가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5장 20절에는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근데 믿음이 막 솟구쳐 오르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강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 좋을 때 예수님 잘 믿어요? 그렇지 못해요. 그죠? 조건이 안 좋을 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 매달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기에는 정말 안 좋은 때예요. 예수님이 한 동네에 있어요. 이 문둥병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혹시 사람들한테 가면 많은 군중들한테 가면 내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거 아니야? 또 이 납비들이나 제사장들은 문둥병자가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막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저 납비한테 내가 배척을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리고 그 동네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몸을 던지고 꿇어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그 예수님께 왔을 때 병을 고쳐달라고 하던 이런 얘기보다도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깨끗게 해달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카타리조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원래 이 깨끗게 하다는 말은 옛날에 대속죄일 때 이 지성소를 정결케 할 때 사용한 그런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정결하게 하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한 것은 정말 육신의 깨끗함보다도 뭘 원했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마음의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한 거예요.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에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똑같은 장면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자기가 정결케 되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이런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 이 사람은 단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죄의 정결이 이루어졌을 때 병마가 떠나간 거예요. 네. 문둥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역사는 사실 어디에 수반되어야 돼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되는 역사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나름대로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제 지나온 생애를 보니까 정말 죄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죄 문제를 한번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시골에 살 때 3번씩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심 먹을 때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바깥에서 아버지하고 농사일을 하다 보면 아버지가 이제 야, 밥 먹고 하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저하고 밭에서 셋이 일을 하다가 어머니가 잠깐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차리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먹고 나서 또 교회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용서라는 거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용서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너희의 이전 생에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아 맞아. 내가 이전 생애가 죽었지. 근데 내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지. 그래 나의 이전 생애는 죽었다. 그리고 그 나의 이전 생애가 죽었다고 그런 음성이 들을 때 정말 저의 이 생애 속에서는 저의 이전 생애가 죽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생애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달라진 그런 생애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까요? 네. 이제 그런 즈음에 제가 우리 집사람 이제 그 중매 소개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결혼을 앞두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전에 성령께서는 네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라. 우리 이제 선보러 가면 누구부터 확인합니까? 네, 상대부터 확인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너는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사람인가? 먼저 내 자신을 살펴봐라. 그게 성령의 음성일까요? 네. 그 다음에 너는 누구를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면 상대방에게 받을 걸 생각하고 또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을 걸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의 자세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실 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3개월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제가 이제 보는데 처갓집에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딸을 먼저 만나지 않고 부모님을 먼저 만나서 부모님께서 오케이 교제하도 좋다 그러면은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아버지가 그렇게 전화를 했어.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놓고 3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집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가니까 장모님이 계셔요. 장모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장모님이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람과 만남이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전 생애와는 다른 그런 생애가 우리 생애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끊임없이 내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나의 죄의 이기심으로부터 내가 씻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싶은,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싶은 갈망이 이 문둥병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해 주자마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제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모세의 그 명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원래 이제 이 법에는 문둥병자가 사람들에게 오게도 되어 있지 않고 그 동네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문둥병에 접촉된 자가 다 부정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문둥병을 손을 대고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과 사귀면 그것도 안 되죠. 그죠? 원래는 이제 이 원칙적인 면에서 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보통의 사람들은요. 나가서 죽음을 만지거나 또는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자기도 부정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대고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한 파격이에요. 아시겠죠? 이 파격을 행하시는 이런 것 속에서 저는 뭘 느끼냐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생애를 송두리째 바꾸시고 개혁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네, 믿어져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는 너무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 같은 사람이 그런 그 율법을 어기고 그 당시에 그 의식법이라고 그러죠. 이런 그 의식법을
어기고, 그리고 예수님께 갔다고 하는 이 자체는 사람들에게 이 생각을 바꾸게 해주었어요.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는 뭐예요? 나 같은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갈 수 없어요. 왜요? 내가 너무 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제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예수님께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그게 한두 사람의 이야기인지 알고 그냥 지나갔는데 20년 동안 요양원 하면서 해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문둥병자니까 예수님한테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저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이 납비들은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 저 문둥병자가 그 예수님께 갔다는 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시겠죠? 대단하다. 그러니까 12해 동안에 혈류병에 들려있던 이 여자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 참 예수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은 뭐였냐면 우리 아까 마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 우리 마가복음 3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것도 이제 그 예수님이 향하신 파격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특별히 안식일에 이제 길을 가다가 발에 이렇게 딱 한 발이 구덩이에 빠져요. 그러면 그 구덩이에서 발을 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왜요? 이거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빠진 대로 그대로 있어야 돼요. 자, 길을 가다가 손수건을 흘렸어요. 그럼 주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신 이 안식일 제도가 너무나 왜곡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병을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이렇게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 손이 이렇게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참 오랜 병이죠. 손이 금방 안 말랐겠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지금 엿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도 파격을 행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난감한 상황을 피해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한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보면서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건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이 상황이 똑같아요. 오늘날도 상황이 똑같아요. 며칠 전에 한 분이 이제 일요일에 여기 이제 한옥을 한 두어 분을 데리고 딴 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에 한 권사님이 거기 이단인데 왜 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일요일에는 딴 데 가가지고 주일에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라 그랬다는 거. 그런데 그날 제가 이제 추석을 딱 불렀잖아요, 그죠? 그날 이제 안 오신 분들이 딱딱 체크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고백을 했어. 내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사실은 이래 해가지고 다녀왔노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환자를 데리고 나갈 때에는 당연히 저한테 와서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나는 장로교회다. 나는 감리교회다. 나는 천주교회다. 아니 그러면은 천주교회 외에는 다른 거 안 받고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외에는 다른 거 안 받으리고 장로교회는 서로 그래. 그럼 나는 내가 안식일도 지키지만 또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요일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소속되어 있지 않고 초교파를 지향하면서 나가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런 이 마음속에서 편견을 다 버리고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 이제 목회자들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여기 종종 오시고 목사님들이 앉아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편견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에는 병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예배 드려도 좋습니까? 네. 왜 이런 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그만큼 어필이 되었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왔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통념, 어떤 오래된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걸 다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이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았어요. 왜? 예수님은 세리 마태도 자기 제자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셔서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상에 앉히고 함께 말씀을 듣고 점심을 함께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뭐를 얻게 되었냐면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 가면 이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법에 얽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끌어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갔는데 이런 사회적인 제약 속에서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 갔는데 나는 왜 예수님께 가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가복음 5장으로 다시 가보면 요 사건과 연결해서 한 사건이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5절을 읽고요. 15절을 먼저 읽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기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몰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에게 어떤 예수님께 대한 편견을 깨뜨렸는데
그건 뭐냐면 저 문둥병자가 나아가서 치료함을 받은 걸 보니까 나 같은 병은 충분히 치료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이 회복되는 걸 보면 야, 나 같은 건 병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사실 그 문둥병은 뭐 온몸에 그냥 아주 흉악하게 이렇게 상한 그런 문둥병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면 17절부터 보면 이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로 가면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들것에 실어가지고 왔는데,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지, 여기 이제 예수님이 한 집에 앉으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 계실 때인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고 그리고 이 사람을 달아내렸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 사람이 뭐 고쳐주세요 이런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믿음을 봤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셨다는 얘기가 그 순간에 보신 겁니까? 아니면 계속 보신 겁니까? 계속 본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계속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문둥병자가 막 그 믿음이 생기니까 한 동네로 막 달려 들어가 버렸거든요.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냥 자기 몸을 던지면서 꿇어 엎드려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있다 보면 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와요. 방문 상담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지붕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장 나가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냐고. 어떻게 지붕을 뚫고 들어오냐고 막 그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식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남의 집에 지금 피해를 주고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극복할 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지붕을 뚫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리는 방법이 없으니 끈을 매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매달아 내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집안에 먼지가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흙더미가 떨어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아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게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촉이 되면 영원히 살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냥 병만 낫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죄인이 되어서 또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삶을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게 사실 우리에게는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왜 그러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다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병나서 가지고 예전보다 더 큰 죄인이 돼가지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헌신되고 새로운 생애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게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제약이 모세 율법이 그걸 다 틀어막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관습이 그걸 틀어막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갈 수는 있는데 사람들에게 막혔어요. 건물에 막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붕을 뚫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건 핑계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은 돈 벌어야 되니까 제가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형편이니까 못 가겠습니다. 이게 전도하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제가 담배 끊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제가 그런 분 만났거든요. 담배 끊고 교회 나오겠대요. 근데 보니까 결국엔 못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 오면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되는 길을 찾아주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발견한 게 그거거든요. 이게 성경을 쫙 읽을 때 모세의 이야기 나오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오면 참 모세는 좋겠다. 다윗은 좋겠다. 아브라함은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00년 그쯤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 새롭게 읽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냥 이게 성경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치유에 적용시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